지난 시간에 부활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첫 번째 부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모습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믿고 죽은 자는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우리 성도님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요, 부활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모습은 이제 천년왕국 후에 악인의 부활입니다. 천년왕국 최후 심판 직전에 이제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인의 부활이면서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활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부활 중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부활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첫째 부활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옥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설교입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또 무시무시해서 이 지옥 설교를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찰하다가 말기 암인 것을 알지만 당신은 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암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여간 어렵듯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지옥의 설교는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또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어있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 무엇인지를 또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10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라든지 4장 1절이라든지 또 11장 9절 또 22장 7절 등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지옥의 모습도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곳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진노의 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매우 무시무시하고 맹렬함과 심판의 혹독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말도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형제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은 불과 유황 불에 던지리니, 불과 유황 불이 지옥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지옥을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이 계시죠. 저 불란서에 그 유명한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수학자인 누구죠? 파스칼.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세느강 다리 난간에 우뚝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수학자답게 이 한 가지 수학적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진짜 지옥이 없으면 본전이고, 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있으면 그것도 본전이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살았는데 실제로 지옥이 있다면 이것보다 큰 일이 없겠구나 하면서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더랍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걸 멈추고 그 유품을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지옥이 있냐 없냐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고 근신하게 살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약간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그 큰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가보니까 그냥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옥이 있는 걸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진리입니다. 진실, 충신과 진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시거든요. 진리신 주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후에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부활이 실제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 그건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도 죽을까 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러면서 다 도망갔어요. 비겁하게 다 도망갔다고.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50여일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들이 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000명, 5,000명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마침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 지옥에는 누가 가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 후에 그들이 지옥에 갑니다. 오늘 본문 9절 중간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어요.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두 짐승을 소개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패러디해서 엘리야가 막 불을 내리고 했던 것처럼 아주 막 기기묘한 아주 그런 이적을 막 행사하고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속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이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줘 가지고 말하는 우상으로 만들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를 오늘 본문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짐승을 경배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통합해가지고 통합한 세계 정부가 탄생을 해서 전 지구를 이렇게 다스리는 절대 강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군림을 하는데 그 절대 강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에 보통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은 이 둘째 짐승, 아까 말한 대로 이 거짓 선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한 영혼을 위한 눈물과 희생을 드리는 삶이 되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한 분도 계시지 아니하고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 불못은 바로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한 곳에 가니까 막 뱀이 득실거리고 또 괴상한 짐승이 있어가지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또 불판이 있어서 막 불에가 휙휙거리고 바닥은 더럽고 끈적끈적거리고 그래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더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냥 한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갔고 부자는요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간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의 어떠함과 나의 지식과 똑똑함과 나의 재물과 나의 권력과 나의 물질로 나는 살겠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호화로 연락하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부자는 바로 음부의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지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너무너무 이 불로 인해서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야말로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오늘날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마당신자예요. 마당신자. 거짓 믿음의 사람일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마당신자가 아니라 지성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 마당신자예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불꽃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불꽃의 괴로움을 불과 유황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에 보면은 이 지옥을 게헨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게헨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저 예루살렘 남쪽 계곡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자아를 추구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인신 제물을 바쳐요. 누구를? 자기의 아들과 딸을. 그 활활 불타오르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불에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나고 불과 살이 타는 냄새가 막 차차막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 골짜기를 연상하면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죄악과 타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무엇으로 멸하셨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슨 장소냐? 고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고통의 장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는 다 가볼지라도, 여러분 안 가본 지 많이 있죠? 안 가본 거. 저도 안 가본 거 많이 있어요. 저 평양도 안 가봤고 아프리카도 안 가봤고. 근데 다른 데는 다 가볼지라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지옥은 꼭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경기도 고양시에 그 위즈덤 하우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살아서 해야 할 49가지라고 하는 그 글귀가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발 한번 닦아드리세요. 살아서.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지금 당장 행복하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음식 만들기. 뭐 이런 얘기가 쭉 써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시급한 일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지옥까지 않기 그렇게 써 있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가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저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유명한 찬송시를 작시한 분이세요. 원래 이 사람은 노예 무역상이었는데 배를 타고 노예를 막 이렇게 운반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가 몰아치고 죽음 직전에 이제 가게 되니까 그 죽음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랄 것이다. 3번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냥 눈을 씻고 봤어요. 안 보여. 그걸 보고 놀라고. 두 번째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서 놀라고.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와 있구나 하는 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옥 가지 않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한 분도 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도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친지들도 가지 말아야 되고, 자식들도 가지 말아야 되고, 형제들도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실제하거든요. 꿈이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상상으로 해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과 유황 못이라고,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둘째는 불 심판을 받는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없는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의 영원성을 말하고, 고난의 연기는 처참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 처참한 고통이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믿지 않고 죽으면 영혼만 지옥에 갑니다. 육체는 땅에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최후 심판을 위하여 부활합니다. 이것을 바로 악인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고,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과 육이 이제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끝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예수님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서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찌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하는 곳인데, 구더기가 우글우글거리고 맹렬한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가도 우리 성도님 어디는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옥은요, 원래 마귀와 귀신들의 처소였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심판하듯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놓고 이렇게 심판을 하듯이 심판을 할 때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사자가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게 귀신이나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마귀가 들어갈 곳이 지옥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지옥까지 안 귀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겠어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첫째는 인내해야 돼. 인내. 그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올 때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 1000만 명, 1200만 명이 뭐 예수 믿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환난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 타협하고 넓은 길로 가고 적당하게 살고 짐승의 표를 받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을 지금 키워야 돼. 그래서 일부러라도 막 단기 선교도 가고 1년 동안 해외 선교도 가고 어려운 현장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증거하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면 있는 믿음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나의 희생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옥의 세 가지 모습 말씀드렸는데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불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그 믿음 변치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